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삶 하나님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온전히 주 영광만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이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 시대 그 장소 여기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요즘으로 저희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저희들의 삶의 장소에서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장소에서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하나님. 1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곳이냐면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약간 북쪽에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더 올라가면 있는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봉왕 헤롯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영토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영토, 그의 아들인 빌립이 오늘 읽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뉘어진 아버지 영토 중에 하나를 다스리면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왕, 이름하여서 분봉왕입니다. 빌립이 자기를 왕으로 임명해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 지역,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은
파니아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니아스. 파니아스라고 하는 지역을 로마식 도시로 다시 건설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빌립 자신이 헌정한 도시, 이것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빌립의 영토의 행정 중심지고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그곳은 골란 고온이라는 그 고온이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땅이 풍요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와 목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그 위쪽에 가면 어떤 산이 있냐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만년산이죠. 그 산으로부터 내리는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 그 물로 인해서 농경지를 적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근원이 수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이 풍성합니다. 땅이 좋습니다. 땅이 넓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는 농경과 목축에 아주 적합한 땅이 바로 이 지역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헬레니즘 영향을 받았던 이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장할 신을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신을 선택했습니다. 판신은 상반신은 사람이고요, 하반신은 염소입니다. 반신, 반수 이런 거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 염소였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사람의 모습 비슷한데 염소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이 판신의 얼굴입니다. 사람같이 생겼는데 염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누워있는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상반신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리는 염소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른손 끝에 잡혀있는 악기가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펜플룻. 펜플룻 있지 않습니까? 후후후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부는 악기가 있습니다. 펜플룻. 이 펜플룻의 단어의 의미가 판이 가지고 다녔던 피리입니다. 펜이 불렀던 플룻. 펜플룻, 그것이 판신이 불렀던 피리였습니다. 판신이 불렀던 이 피리는 사람과 동물을 유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을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서 즐기는 신, 이것이 판신이었습니다. 추잡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판신을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판신을 위한 신전을 짓고 판을 위한 도시라고 해서 파니아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빌립이 이 파니아스라는 그 지역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판이 판치고 있는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판신만을 섬겼던 지역. 이따가 나오면 그 지역의 그림도 이렇게 나오는데 웅장합니다. 멋있습니다. 위에는 큰 절벽이 있고요. 밑에는 그 헐몬산으로부터 내리는 물로 인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 큰 바위 같은 데를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전을 만든 거죠.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많은 신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라는 신전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많은 신전들을 걸어놨던 지역, 그것이 파니아스. 성경의 본문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웅장하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기암 절벽이 아주 멋있고요. 탄성을 지을 만한 건축물들이 지어졌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멋있다, 멋지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처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판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판신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추잡한 신이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성관계를 통해서 즐기는 신, 얼마나 추잡합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판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황제인 아우구스트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 권력 위에 무릎 꿇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며 살며 살았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복수의 여신이었던 네메시스를 기억하면서 추모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면서 허영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판신을 자신들을 이끌어갔던 신이라고 섬기며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마음이 가장 힘들 때가 저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저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함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나가며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놓칠 때 주님 가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돌덩어리를 신으라고 믿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는 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들에게 나는 그럼 그들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에게서는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가치관을 혼돈 가운데 빠져 있을 땐 주님께서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믿고 바알을 의지하고 제우스를 신중의 신으로 이미 1000년 전부터 판신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선생으로 따라가고 나를 선생으로 여기고 따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것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요한은 태생부터 틀렸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순복음식으로 얘기하며 주여 삼창하고 방언했던 사람이 모태로부터 방언하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선포하며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하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삶, 세례 요한.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삶 역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구동성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이 질문은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며 나가는 동안에 늘 마음에 새기며 나가야 될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늘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16절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이 오기를 손꼽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요엘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야훼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그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도 보시면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날, 하나님의 날, 두려운 날, 그 날을 기다렸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늘 기다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알았던 거였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보고서 또 듣고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던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세례 요한보다 또 엘리야보다 또 예레미야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나심,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16장 17절, 18절, 19절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메시아의 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상급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그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자체가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만큼의 상태까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이죠.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단계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줬을 때 그가 알게 되어졌던 거였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왔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따져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인간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반석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틀린 해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반석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다른 각도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역인지,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지,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면 그 안내문이 있습니다. 양쪽에 안내문이 글씨가 써 있고, 옛날 그 지역이 빌립보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서는지 복원시켜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이제 가운데는 무슨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글씨가 설명서가 써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노란 부분들은 다 바위산입니다. 바위산과 같은 얼마나 멋진 바위산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위산 끝에 낭떠러지처럼 떨어져 있는 끝자락 밑에 신전들이 있죠. 신전들을 굴을 파서 신전들을 거기다 세워 놓은 겁니다. 그 신전에 판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신을 저기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제우스 신도 들어가 있고, 또 황제의 신전도 있고, 그렇게 모형으로 놨던 예전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최근에 성지순례 다녀오셔서 사진을 찍어 올려줬던 분의 글을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지역을 한번 가보면 멀리서 봐도 참 멋진 절경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일 겁니다. 근데 저기 안에 보면 가운데 동그란 동굴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좀 가까운 사진을 보시면 이곳이 바로 판신을 뒀던 거죠. 그러니까 신을 뒀던 곳이 저기였습니다. 큰 기왕 절벽에 그 바위를 뚫고서 거기에 신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판신은 그들을 이끌었던 신이었습니다. 또 한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 군데 뚫은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온갖 군데 뚫어놓고 거기다가 신을 모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 지역은 우상이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위산입니다. 정말 바위산입니다. 온통 바위입니다. 근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반석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전들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판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기암 괴석, 큰 바위 같은 집채만한 이 바위를 누가 깨겠습니까? 이 바위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 바위로 된 이 어마어마한 산을 깰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뭐 정 가지고 아무리 쪼아도 이걸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자연을 의지할 때 변함이 없는 자연, 큰 기암괴석 같은 이것을 의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굴을 파서 신을 모셔다 두고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판신이 판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고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백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없어진대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우상이 가득하는 건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 반석에 숨겨져 있던 모든 우상들을 소멸시키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암괴석처럼 저희들 심령도 그런 반석처럼 굳어져 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 돌덩어리처럼 굳어져서 변함이 없는, 그리고 나름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쫓아서 섬겼던 우상들, 삶의 습관들,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 심령 속에도 가득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반석 위에, 그 바위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잘못됐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튼튼한 반석도, 튼튼한 돌덩어리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겠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힘들고 어려운 위치의 지역이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지역인데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고백을 듣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당사자였던 베드로가 하나님께 멋진 고백을 올려드렸던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종류가 틀릴 뿐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판신이 많은 것처럼, 그리고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정체성이 혼란에 빠져서 우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들처럼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고백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가느냐, 주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계획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가면 어떤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도 허락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데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으로 낙심하며 절망으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 환경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계획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에 주눅 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함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만 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질 않습니다. 합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들이 다 물러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해야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하셨던 분이십니까? 갈 길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늘 저는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구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 손만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위기의 순간에 고백하십시오.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 가운데 그 코로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곳에 이렇게 젖어들어서 주눅들어서 그냥 힘없이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억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다 보면 놀라운 것은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판신이 판쳤던 지역입니다. 귀암 괴수업이, 귀암 절벽이 큰 바위산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신전들을 세워놨고 그들이 판신이 우리를 이끌었다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시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저들이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셨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애처로웠으면 그렇게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중에 정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위기를 이기시고 저희가 고백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위기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환경에 주눅든 삶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대로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귀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과 같은 삶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까? 아마 비슷한 환경일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환경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묻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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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